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두 절 먼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 뒤로 가셔서 느헤미야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먼저 읽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뒤에 8장으로 가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원리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반죽 전체를 바꾸어 놓듯이 하나님이 개개인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이 변화가 밖으로 뻗어나가서 가정과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되는 이런 순서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라이프 워크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구약 성경의 성문에 비유해서 그 라이프 워크의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워크의 그 환경을 성경시대 비유를 차용하자면 성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라이프 워크를 통해 청지기로서 성문을 취해야 합니다. 성문을 지키는 목적은 그 사회를 점령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섬김의 리더들을 일터와 광장으로 보내서 진리와 아름다움, 정의, 즉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사회에 전하기 위해서 성문을 지키는 것, 성문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이런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차지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성에 널리 퍼지게 된다. 이렇게 이 성문을 비유로 라이프 워크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시대, 특별히 구약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신약에 또 여전히 성문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기능과 공공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은 영토의 경계를 표시하려고 울타리를 두르기도 했고, 성벽을 세울 때면 성벽 곳곳에 이 전략적인 위치에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문들을 세웠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문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유목 생활을 할 때는 긴 입구에 이제 문을 하나 만들어 두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왕궁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또는 성을 출입하는 그런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은 성을 방어하는 그런 기능도 했죠, 일차적으로. 근데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성을 방어하는 그런 일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공생활과 담론이 이 성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 주위의 지역, 문 안팎의 그 토지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 전체를 가리켜서 그냥 문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근데 이 저자의 판단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성품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회에 생명력을 공급해야 할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성문에 해당하는 자리를 아예 방치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취해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자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속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만날 때,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의 소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실현하라고 명령하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만날 때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바꿔라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만날 때 우리 안에 잠재된 그런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비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복음의 능력과 이 성경적인 세계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꾸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만난 것을 통해 전무후무한 경제 발전과 정치적인 자유, 법치, 보편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노예가 해방되기도 하고 여성의 그런 지위가 향상되기도 하고 여전히 물론 향상되어야 될 그런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인류가 더 인간다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날 우리가 그때 양병헌 선교사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그 선교사님 나가 있는 그 지역에서도 한류가 막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류라고 한 이런 현상이 저는 이게 심상치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도 그런 한류의 그런 편성을 해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긍정적인 그런 그런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제3세계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삶을 이렇게 실현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한류를 통해서 이 말세에 다른 얘기인데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쓰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실 미국의 교회나 캐나다나 이런 서구의 교회들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다 무너진 상황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세속화되고 어그러져 있는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이렇게라도 그래도 남아있고 그래도 전 세계적인 기독교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녘에 있는 북한에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죠.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남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남한에 오신 이 탈북한 이 분들이 남한에 있는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뭐 기도 제목도 거기서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막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거기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서 막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 속에서. 근데 남한의 교회가 이런 자유가 있는데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기도 제목도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온통 교회 생활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어떤 삶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팽배한 이런 곳에서 도무지 정착을 할 수 없어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북한에 있는 교회와 남한에 있는 교회가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을 통해서 갱신되어지는 것을 통해 이 한류와 맞물려서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확장을 하는 일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국교회를 쓰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성경적인 세계관이 만날 때 비로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가능하게 그런 것이 우리 지난날의 역사였단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성문을 지키는 청직의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는 우리 사회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성문을 맡은 사람이 그 사회가 더욱 건전해질 것인지 또는 파멸을 향해 갈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성문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각각의 영역에서 했던 일들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을 이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라이프워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은 대개 성경시대의 공적 공간인 성문에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중남미의 많은 도시에서 광장은 옛날에 성문의 역할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광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또 영국과 유럽의 그런 그 서구 사회에서는 큰 대로나 미국 도시의 도심 지역이 예전에 성문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문에서 각종 사회적인 중요한 사회 활동과 공적인 활동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제 그 성문에 해당되는 각각의 곳에서 그런 성문에서 했던 일들을 이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번 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 성문에서 일어난 핵심적인 공적 생활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게 모아놓으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이 성문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성문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지 이게 그냥 성문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창세기 23장 17절 18절이나 이런 데 보면 거래 및 상업 활동이 벌어지는 곳이 성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장과 경제 활동을 하는 장소가 성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죠. 율법을 낭독하는 일이 거기서도 벌어지기도 했고 또 신명기 16장이나 다른 룻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와 만나서 거기서 일종의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법적인 분쟁 및 청문 및 해결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법적인 것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어떤 재판과 법과 관련된 일들이 성문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성에 앉았을 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천사들이 나온 거. 그러니까 룻이 그 사회에서 지도적인 지위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말해주는 것이 성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통치 및 행정 업무가 이루어진 것이 성문이기도 했습니다. 또 정보 공유 및 공표되는 일이 성문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정보를 공유하고 공표하는 거. 그리고 집회 및 담론이 벌어지는 그런 활동의 장이 성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시대로 환원해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대 사회에서 성경 시대의 그 성문에서 했던 활동을 우리들의 그 비슷한 그런 삶의 영역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번 장에서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성문에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새롭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이해하도록 고대 성문의 삶을 이제 한 번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성문은 거래와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보면 3장 1절에도 보면 양문이 있었죠. 그 양문은 어떤 곳일까요?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들면서 양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3절에는 어문이 있었어요. 뭘까요? 물고기를 사고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문입니다. 또 28절에 보면 마문이 있어요. 마문. 말이 오가고 거래하는 이런 장소였던 겁니다. 또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밀가루와 보리를 매매하는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또 성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문 주위에 노점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뭐 곡물이나 향신료나 가재 도구나 이런 것들을 수공업품을 이렇게 파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또 보면 그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분문이라고 있습니다. 분문. 분문은 뭘까요? 분뇨. 그러니까 분뇨가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 오물 있잖아요. 뭐 아시겠죠? 식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에 맞게 성 안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각 성문에서 각각의 그런 상업 활동들이, 경제 활동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성문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규모의 어떤 물건들을 사고 파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토지를 사고 팔고 이런 것은 굉장히 큰 거래잖아요. 그런 일이 성문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니까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라를 매장할 그런 그 막벨라 굴을 사죠. 은 400세겔을 주고 이 사라를 장사할 그런 매장지를 사게 되는데 그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도 성문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그 막벨라 굴을 사는 이 일련의 일들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래의 특징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거래했고 토지 조사가 다 이루어졌고 공개적인 논의와 협상을 거쳐서 정당한 가격을 결정해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그러면서 그 거래를 그냥 파는 사람과 구매자와 이
판매자가 그냥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서 여러 사람들, 많은 햇사람들이 증인으로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래를 하면 사기나 부패, 눈속임이 들어갈 여지가 훨씬 적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이게 거래가 공정하고 깔끔하고 공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 물건 중에는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죠. 이 상업은 거룩한 행동이었습니다. 기업 활동이 장려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부가 창출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에도 이것을 오늘날의 시대로 적용을 하자면 오늘날에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문에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진리와 정의, 섬김과 공급, 창의성과 혁신으로 성문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아직은 이런 영역에 있는 분들이 전직은 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이 경제활동이 상업적인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던 곳에서 그렇게 성문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경제활동을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된 게 이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경건생활하고 이것만이 영적이고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가치가 없다. 이런 어떤 성속 이원론적인 이런 이분법적인 잘못된 생각들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성문에서 경제활동이 벌어졌던 그 성문에 해당되는 그런 삶의 영역에 있는 분들은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와 정직함과 투명함을 가지고 탈세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사람들 막 눈속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문은 율법을 낭독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이 이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고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6절인가요? 거기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니까 회중이 다 일어서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일어나서 말씀 받는 것이 이제 거기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섰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수문 앞 광장은 성읍의 모든 백성이 모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뭇백성이라고 말하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들 사이에 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이 율법을 낭독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앞에는 구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율법 낭독을 경청해야만 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남녀 모두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자가. 그리고 특별히 이게 공공장소에서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일은 단순히 사적이고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이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를 놓고 정의사회 건설에 필수적인 개개인의 성품을 개발하고 개개인의 성품 개발과 민법의 바탕이 됐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저자가 해석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현대 사회도 이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한 현대 민주사회는 다 법치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법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의 임의적으로 만든 법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기적이거나 실용적인 이유에서 혹은 세속주의의 거센 압력 때문에 또는 공공의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기초하지 않은 사람들의 임의에 따라서 만든 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날의 시대로 보자면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진정한 공공의 선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어김없이 정의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저자가 이제 미국 분이니까 미국에서는 성경적 법이 미국 사법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망각하거나 아예 배우지를 못했다라고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논란들이 벌어지는데 단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에서 우리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를 들 만한 것들이 저도 기억이 없어서 그냥 저자가 말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01년 미국의 그 엘라바마주의 대법원, 거기 이제 주마다 사법체계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연방 정부에 또 사법체계가 따로 있고. 근데 엘라바마주의 그 대법원에 로이 무어라고 하는 대법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로이 무어라고 하는 대법관이. 그런데 그분이 10계명이 새겨진 화강암 조형물을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자 주 법률 도서관과 하급 법원들이 있는 엘라바마주 법원 홀에 이 화강암 조형물을 하루 동안 전시를 했답니다. 미국을 비교적 정의로운 나라로 만든 사법제도의 도덕적인 근간이자 역사적 실체인 10계명을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대법관이 하루 동안 그렇게 이 대법원 홀에, 이 법원 홀에 이 10계명에 새겨진 화강암 조형물을 설치를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논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었답니다. 제가 이제 어느 편이 옳으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자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조형물을 그대로 둬야 할지 아니면 철거해야 될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공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2002년 11월, 그러니까 다음 해 11월에 미국 지방법원이 조형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조형물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이 조형물을 철거하라고 판결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 무어 대법관이 이 명령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사법윤리위원회에서 이 대법관을 해임을 의결합니다. 그러자 이 무어 대법관이 항소를 합니다.
이제 주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연방 대법원이잖아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 이 사건을 이제 항소를 해서 올렸는데 거기서 이거를 심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조형물도 철거되고 이분도 이제 대법원에서 해임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무호 대법관이 취한 이 입장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미국이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논쟁에 가담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게 이제 그 책 제목인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게 어디서 따온 제목인지 아십니까? 이 마틴 루터가 보름스 공의회 앞에서 이제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받는데 네가 주장한 것들을 다 처리하고 책을 다 불태우면 너를 파문하지 않겠다. 이런 판결을 받고 하루 동안 말미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다음날 재판장에 서서 했던 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나는 이거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자신이 주장했던 것들을 성경에 또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걸 처리하지 않겠다. 파문을 당해도 처리하지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딴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책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 자전적인 책이겠죠. 그 책에서 털어놓은 대로 무호 전 대법관은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마 양 진영에서 모두 다 비난을 받았겠죠. 복음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아마 이분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밖에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해임이 됐으니까. 근데 그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연방 판사의 불법적인 요구에 따르기를 거부함으로써 인간의 판결을 부인하고 자신이 서약한 대로 미국 헌법을 준수하고 진정한 법치를 수호한다는 자신의 확신 위에 굳게 서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시민 불복종으로 투옥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처럼 종교개혁자들이 내렸을 법한 결정을 내렸고 자신의 행동이 야기한 법적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무호라고 하는 전 대법관이 미국 국민이 잊고 있는 이슈를 공공의 장으로 다시 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앞에서 얘기했죠.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그 사법 체계가 하나님의 법에 그 법의 근간을 두어서 미국이 비교적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 헌법이나 미국의 법들이 이런 것을 미국 국민들이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런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형물을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 일을 통해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무호 전 대법관은 미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21세기 수문장이다. 이렇게 저자가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성문에서 율법이 낭독되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처럼 이 법조계에서 일을 하든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은 책임 있는 시민이자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국가를 수호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그런 책임 있는 선한 시민과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법조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책임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가? 성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새로운 통치와 사법제도를 도입하게 하십니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하는 일을 보면서 그가 한 가지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도입이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렇게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 오랫동안 머물렀잖아요. 1년 2개월인가를 머물렀는데 성막을 만드는 동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 분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들이 있는 것을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하게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하고 이제 이드로가 보는 거예요. 모세를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재판에 시달려 가지고 밤이 되면 막 기진맥진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또 10부장, 50부장 이렇게 사람들을 나눠서 그들에게 크고 작은 재판을 재판하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재판 사법 체계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명기 이제 16장에 따르면 관원과 재판장들이 임명되고 그들이 성문에서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에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 말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수립되는데 첫 번째로 각 성에 재판장을 두라라는 겁니다. 각 성에. 그리고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사회적인 약자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리고 정의를 어그러뜨리는 선물과 뇌물은 금기사항으로 그렇게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불편부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원칙은 가난하기 때문에 법에 호소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빈곤층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돈이 없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당하고도 그것을 법에 홀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뭐 재판 한번 하면 뭐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재판을 한번 이제 소송에 걸리면 엄청나게 그런 변호사 비용이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드니까 현대사회도 그런 것처럼 고대사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는 미국식의 그런 말로 변호사를 쓸 돈이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돈이 없어서 재판을 받을 그런 기회가 없는 경우에. 자, 그런데 이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가난한 이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몇 구절만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 이렇게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뭐 포도원을 지었지만 마시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그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거짓 예배는 판결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지서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것을 먼저 지적하시죠. 우상 숭배를 하든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존경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걸 섬긴다 하더라도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막 얼마나 이게 귀찮은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어떤 하나님과 관계된 각종 죄악들을 지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항상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불경건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불의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경건함과 관련된 죄악을 지적한 후에는 항상 사회 곳에 있는 각종 그런 불의와 이런 것들을 같이 지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어떤 불의와 사회적인 어떤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을 이어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균형을 가지고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재판관이 뇌물을 받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고통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정한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5장 15절에서 이렇게 성문의 부패가 난무한다고 해서 의인이 성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불의가 행해지고 있다 해서 이 더러운 곳 하면서 여기는 완전히 막 그냥 부정부패만 난무하고만 하고 그 세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떠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남아서 정의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패가 만연할수록 의롭게 일어나서 그 사태에 관여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서 악과 맞서 싸우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 유물론적인 사회에서 법조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불필요한 정도로 소송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훨씬 그렇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변호사의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조그만 어떤 사안이 있으면 막 집단 소송 걸든지 해가지고 이 배상금을 받아낸다든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재판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막 진짜 평생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돈을 그런 수입료를 얻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법조계에 진출하는 그리스도인도 수입이 꽤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법조계에 들어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신앙과 일이 분열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법률 분야에서 일하라고 그리스도인을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리로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성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라이프워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환경이 비슷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판사와 변호사, 법률 구조 및 법률 전문가는 정의를 실현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수호자가 될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변호사들은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돈이 없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부러 수임료가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나라에서 수임료 한 건에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 30만 원인가. 뭐 웬만한 다른 변호사들의 이 수임료에 비하면 정말 헐값이죠. 그런 돈 없는 그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이제 국선 변호사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도입을 한 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근데 그 일을 대부분 기피한단 말이에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런 일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뭐 수임료가 반대로 막 뭐 채워지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일부러 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법률 지식을, 그 법률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변호사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의를 수호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 국선 변호인이 돼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은 훨씬 적지만 그들은 오로지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도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무료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법률 드라마는 뭐 프로보노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료 법률. 이제 그런 김현장이나 이런 로펌이죠. 로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무료 변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법률의 취지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법관이 미국의 사법제도가 10계명에 근거한 것이어서 미국 사회가 그나마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걸 사람들이 배울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소환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제도도 그런 것에 연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료 변론을 하게 하는 이런 것도. 또 두렵고 긴장되는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미성년자와 동행해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법률 분야의 직업은 분명히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 거룩한 부르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자리가 아닌 이런 우리의 다양한 그런 성문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여러 활동들을 이 현대사회 속에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생계 수단으로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어쨌든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현실을 확대시키는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지혜를 구해서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에 이런 자괴감에 빠지지 않은 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성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어떻게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대 성경 사회 속에서 성문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과 공공 활동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라이프 워커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성문에서 행해졌던 것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중요한 그런 경제 활동이 벌어졌던 것처럼 경제 활동을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투명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눈속임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법치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느 자리에 부르셨든지 우리가 있는 그 성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에서 보여줬던 그런 올바른 모습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어느 의미에서라도 유익을 얻고 그렇게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